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사랑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목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의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아멘. 욥은 하나님에게 좀 따져야겠다고 말하고 있죠. 11절에서 욥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하소연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너무 불경스럽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따진다고 하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사실 그런 식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나 반항이나 거역으로서의 따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따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꽉 막힌 듯한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버리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다 하면서 무조건 믿어야 해. 그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믿자라고 하는 말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자기 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진 경우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그러나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중에서 티끌에도 못 미치는 한 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이러이러하게 이해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일 뿐이고 그리고 한 사건, 한 지점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부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것을 모든 것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진정으로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여 질문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대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는 것입니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영 초점을 잘 못 맞춰서 질문을 던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따지지 않으면,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욥도 오늘 보면 완전 중구난방, 그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들이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믿음과 원망이 뒤섞여서 난장판과 같은 질문과 하소연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의 폭풍 같은 공격들, 그러나 욥의 내면의 진실한 질문과 하소연, 따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무시하시거나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결국에 욥에게 큰 대답을, 옳은 대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원망이 들면 원망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서운한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창피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영으로 드리는 모든 질문과 매달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감정 그대로, 우리의 모자람 그대로, 우리의 깨어짐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21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생생하게 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면요.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괴물처럼 여겨서 자신을 잡아주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하고 계시고 계속 따라다니고 계시기는 한데 그 이유가 자기를 못살게 굴려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자기를 억압하려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비참함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또 21절의 고백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벌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21절의 욥의 탄식은 욥 자신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의 탄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공허함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죄책감과 정죄감의 무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의 탄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의 모습을 사실 좀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욥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 자신의 약함을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그만 죄도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친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잃어버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잃어버리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버림받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기에 어떤 호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때로는 제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때로는 숨막히는 감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안과 평안과 사랑과 능력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오늘 말씀에 대해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박윤경 전도사님, 박정은 집사님, 또 황순근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내정, 김현주, 노창덕 권사님, 우리 김윤호 아기, 그 외 여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